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 두 절뿐이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우리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거리를 충분히 두시고 또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몸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 혼란스러운 세계적인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소와는 바꾸어 놓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굳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한 혼란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미리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다 누구나 새로운 한날이죠. 미리 오늘이란 그 시간을 땡겨와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세상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의지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심적으로나 우리의 육적으로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지는 때가 바로 요즘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요즘 참 뉴스상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인들, 정치인들, 관료들, 연예인들, 지식인들 할 것 없이 그러한 의지할 것을 찾지 못하여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겪었던 갈등과 고민, 그리고 방황하는 심정들,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기댈 수 있는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들에게 기댈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소개해 줄 수 있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다면 이들이 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 위로와 힘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줄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름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들의 참된 위로와 안식처가 됩니다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사도신경의 세 번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내용은 요약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신경의 내용, 사도신경의 세 번째 내용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났지라는 얘기를 영화로나 드라마나 연극을 통해서 많이 보았고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들어봤다고 해서 모두 다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첫 번째 반응이 이런 걸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사람이 누구나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지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말도 안 돼. 바로 불신의 반응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있느냐며 성령으로 잉태됨을 강하게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평범한 일들만이 늘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다가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된 후에는 참으로 사람들이 많이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 지어난 이야기 아니면 착각한 사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순간적으로 잘못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 보고 잘못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악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을 꾸며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됨도 역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증거가 있을까? 믿을 만한 것인가?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란 증거. 먼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됨은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준비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내용을 예언한 사람은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 출생 약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 근데 700년 전에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되기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세울 것인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처녀가 잉태하는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 스스로 일을 꾸미거나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사야의 예언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런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일까요? 그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의 말처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도 징조가 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출생할 때 혹시 이런 징조 없었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태몽을 꾼다고 얘기하죠. 어떤 태몽들을 꾸셨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출생하기 전에, 가지기 전에 아내가 태몽을 꾸었습니다. 태몽이 신비하였죠. 여러 가지 놀라운 동물들, 그러한 동물들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평상시에 없는 그런 일들이 꿈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일어난다. 출생 시에 갑자기 먹구름이 막 끼고 강한 바람이 일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빈번하지 않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우연으로, 보통 세상 사람들 말처럼 우연으로 갑자기 천재지변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세상의 신화들은 어떠한 말들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신의 아들이 곰에서 변한 여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출생하였다. 이런 일들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징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평상시에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 그리고 곰이 사람으로 변하여서 신의 아들과 결혼을 해. 이거는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까? 또 이러한 방법을 얘기한다면 그 출생한 사람은 짐승의 몸을 빌어서 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으로 잉태됨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일들,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혼돈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창조의 하나님께서 충분히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됨이 가능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선지자로부터 증거되었듯이 놀라운 징조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 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으로 잉태됨은 독특한 사건입니다. 자, 독특하다라는 것은 유일하다. 그리고 구별되었다. 다른 것과는 구별되었다. 특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독생자는 외아들의 의미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나 여러 비슷한 것 중에서 으뜸이다. 그런 의미가 독생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다는 의미가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분이 있습니까? 아니, 다시 그런 분이 이 땅 가운데
출생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유일하게 독특하게 이 땅 가운데 특별하게 나신 분이 우리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됨은 앞에서 신화로 얘기하는 짐승의 몸을 빌어서 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피조물을 통하여서 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천지 만물에 있는 빛으로, 아니면 어떤 달이나 별, 아니면 놀라운 힘을 가진 어떤 생명체로 잉태되어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피조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께서 잉태케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런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유일한 특별한 사건, 이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태초전부터 미리 정하셔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을 통해 증거하기를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독생자가 오셨다라는 증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잉태하신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불꽃 등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출생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없었던 그 특별한 뜻을 이루시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말씀하시고 또한 정하신 때,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이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유일하시고 특별하신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사도신경을 말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누구를 통해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성령으로 나게 하심은 전무후무한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출생하신 분은 참된 성자 하나님임을 뜻한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럼 이왕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려 한다면 굳이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저 경건하고 지혜롭고 모범적인 사람에 불과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와 동격으로 칩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석과 묶어가지고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성인 중에 한 명일까요?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예수는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고 우리와 같이 성장의 기간이 있고 우리와 같이 식사도 하고 잠도 주무시고 피곤도 느끼시고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다. 다시 말해 예수는 그저 모범적인 사람일 뿐이나 라고 그렇게 이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출생하실 때 그냥 여자의 몸이 아니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셨으면 아니면 땅 속에서 물 속에서 솟아나셨다면 더 놀랍고 징조가 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입을 막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왔는데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가 더 쉽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과 같이 살지 않으셨다면 어떨까요? 먹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런 공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성경은 마리아라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마리아가 성녀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에서 얘기하는 마리아가 성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사람이란 그냥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참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종종 높은 관리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일반 사람들처럼 행세를 갖추어서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그랬죠. 암행이라고 합니다. 몰래 살피며 살필수록 일반 백성들의 삶을 그런 관료들이, 왕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지자체장 그리고 장관들이 서민들의 삶을 체험한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탄다든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집에 한 달 살기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지금 어려움을 접하는 일반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서민들의 삶을 알려면 그 본인들의 삶이 서민들의 삶 그 자체여야 되죠. 그냥 일정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반 주택에 산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서민들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이해하고 조금의 정보는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 삶 자체가 서민들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존경받는 일부의 지도자들, 관료들, 정치인들 중에는 불편하고 한정된 삶이지만 일반적인 삶들과 똑같은 삶을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죠. 이런 분들이라고 하여 불편하고 한정된 삶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평범하고 서민이기 때문에 나는 서민들과 같은 삶을 삽니다 라고 생각하여 이런 아주 극소수의 존경받는 분들은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나심은 단지 참 성자 하나님으로서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를 내려다보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동등되게 하시기 위하여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의미죠. 전적으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여자에게 나기까지 하셨습니다. 여자에게 낳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와 같이 그러한 조그마한 생명체, 그러한 생명체로 10달 동안 그 여인의 몸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때로는 아프면 그 태아도 그 아픔을 느낍니다. 산모가 때로는 줄이면 그 태중의 생명도 역시 어려움과 힘듦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출생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으로 사셨습니다. 줄이시고 피곤해하시고 때로는 정말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 고난 상황들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기까지 하셨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실 능력도 충분히 있는 하나님 자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여인을 통해 오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것이죠. 왜 굳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빨간 부분, 빨갛게 줄쳐진 부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인에게 나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결국 법이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율법 아래, 율법의 통치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속량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값을 주어 샀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죄를 저지른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모두 다 죽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는 징벌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해한 것,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대속물, 어떤 누군가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짓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죄가 없는 참 사람으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 여인의 몸을 빌어 오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자신을 들이심으로 율법 아래에서 죽어야 될 우리들을 자신의 몸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은 몸만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영혼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숨이 멎으실 때
그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 때부터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성자 하나님이 참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의 그런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우리의 온 몸과 영과 혼, 우리의 전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영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영과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신 속량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종교가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창조주께서 친히 사람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사람으로 오셔서 그냥 지고하고 높은 그런 거룩한 삶만 사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그것도 여인의 몸을 통해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말고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신 참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감사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인에게 잉태되시고 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의미,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속량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증거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 증거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인류애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심령이 우리들이죠. 위급한 상황이 오면 다른 누군가보다도 내 자신, 우리 가족을 챙기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희생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에 주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그 낮아짐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내려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여인에게 난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지고하고 높은 그러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짐의 종교이죠.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주로 임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도 역시 그 마음이 공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사랑이여 위로가 되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사람으로 보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에 있습니다. 그 평강, 이제 세상을 전하여 참된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